창세기 20장에는 이제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이 이제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는 장면이 나오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어떤 믿음의 일정 궤도에 오르기 전에는 이런 연약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연약한 모습이 있어요. 벌써 두 번째죠. 아내를 누이라고 얘기해서 두려운 마음을 극복하려고 했습니다. 자신이 어떤 위해가 올 수도 있는 상황을 좀 피하고자 했습니다. 자신에게 임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을 피하는 것 자체는 잘못된 일이 아니죠. 그러나 그 방법 가운데, 과정의 방법 가운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사용한 것은 직인간적인 방법입니다. 사실을 말하지 않는 거죠.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인데요. 하나님이 다 막아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실수했지만 하나님께서 막아주시죠. 누이라고 얘기하니까 당장에 이제 좋게 보고 이제 아비멜렉이 데려가죠. 2절에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뺏겼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꿈에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자초지정을 다 말해 주십니다. 아주 위협적으로 말하세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벌벌 떨면서 내가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은 그런 의로움이 있는데 그래도 망합니까? 하나님도 내가 안다. 돌려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에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실수했지만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도록 막은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다 수습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이 잘못 선택할 때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세요. 그리고 다 수습해 주십니다. 일이 잘못되지 않도록 막아주시죠. 그게 아니었다면 우리는 참 더 큰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막아주세요. 그런데 그게 합당한 모습은 아니죠. 하나님 막아주신다고 함부로 선택하고 또 아무렇게나 살아라라는 가르침을 성경이 제공한 일은 없습니다. 반대로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런 타협적인 모습이 아니라 진실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고 또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서야 할 것을 도전합니다.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이 거짓말했던 이유는 물론 하나님의 훈련 방법이죠. 그의 신앙이 확장되어 갑니다. 아브라함은 두려움이 컸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은연중에 그에게 있었습니다. 환경에 압도당하는 거죠. 누구나가 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환경이 압박해 올 때 당연히 믿고 따라야 할 하나님이지만 인간적인 연약함이 먼저 드러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막 자초지정을 아비멜렉이 물을 때 내가 왜 이렇게 했느냐라고 물을 때 11절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되게 궁색하게 변명하잖아요. 또 그는 정말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이복 누이 당시의 문화인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 아브라함의 아내인 게 더 큰 사실이죠. 근데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었던 이유를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그러니까 이동했고 떠났고 여기서는 하나님을 사람들이 두려워함이 없다라고 생각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서는 좀 제한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아비멜렉의 꿈속에서도 가셔서 따끔하게 혼내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아비멜렉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벌벌 두려워 떨었습니다. 8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족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죠. 믿는 자들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 신학의 영역 안에 내 신앙의 영역만 다스리는 분이 아니십니다. 직장에서도 모든 관계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상황과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할 분명한 이유는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고 어떤 지역적인 데 국한돼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나는 내 삶의 전 영역을 가정과 일터와 또 공동체 안에서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상황에 타협하지 않죠. 아브라함은 거짓말했습니다. 아브라함류의 거짓말이 있어요. 아주 경계상에 있는 거짓말이에요. 임기응변식으로. 아브라함이 11절에 얘기하잖아요. 정말로 나의 이복노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자기도 양심의 가책을 덜 느끼면서 환경과 상황에 어쩔 수 없음을 이렇게 타협하면서 하는 그런 거짓말들이 있습니다. 거짓말은 거짓말일 뿐이죠. 믿음의 연약함을 반증할 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이렇게 머리 씁니다 라는 반증일 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잘 조심해야 합니다. 아주 큰 거짓말, 아주 악한 거짓말 안 하죠. 사기치는 일 없습니다. 그런데 이 경계선상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살살하는 이런 아브라함류의 거짓말들이 있습니다. 옳지 않죠. 우리는 항상 믿음의 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것이냐, 상황과 타협할 것이냐. 쉽게 후자의 방법을 선택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고요. 오히려 그런 것들이 보세요. 아브라함의 아내도 위험에 처하게 하고 또 대상이 되는 아비멜렉과 그의 가문, 그의 나라조차도 위험에 처하게 합니다. 아브라함류의 타협하는 이런 행동이. 그래서 다 이제 태의 문이 닫혀요. 아브라함이 기도해 줄 때 열립니다.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다지셨음이더라. 그러니까 별것 아니게 이렇게 좀 임기응변식으로 위험을 넘어가려고 했던 그런 거짓말이지만 이웃을, 상대방을 굉장히 큰 위험에 처하게 합니다. 아주 가깝게는 아내부터. 그리스도인 지도자가 또 그리스도인 가장이 또 그리스도인 영적 가장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타협했을 때 가정이 위기에 처하고요. 또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가져다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 살려고 했던 이런 진실하지 못한 모습이 오히려 나와 가정 또 공동체를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을 온 세상이 하나님으로 알고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분으로 믿고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신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기죠. 믿음과 신앙의 대상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요. 세상에 부딪히고 만나는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항상 선택의 갈림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 내가 누구인가 이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인가.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선지자예요. 선지자. 7절에 그랬죠.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노아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브라함은 이주하고 바짝 긴장해서
그 환경 속에서 영향받을 수 없는 작은 존재라고 본인을 생각해서 거짓말로 나아갔지만 실제 아브라함의 신분은 선지자입니다. 그의 기도에 누군가의 태의 문이 막히기도 하고 열리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하나님을 배우러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 드러내는 그 통로의 역할을 이미 아브라함은 했는데 선지자인데 다만 자신이 몰랐을 뿐이에요. 그래서 또 부족한 모습으로 나아가죠. 이게 신앙의 확장의 레슨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때 철저히 깨닫죠. 내 기도에 어느 한 가문에 후손들이 막 생기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는 쪼그라들어서 거짓말로 타협할 것 같지만 사실은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세상을 두려움에 떨게 하는 존재가 아브라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영적인 아브라함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담대한 마음으로 바르게 선택해야 합니다. 살살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면 승부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것을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손에 우리의 인생을 맡겨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세상을 호령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선지자입니다. 사람 손에 인생을 맡기는 모습이 뭡니까? 거짓말이에요. 타협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손에 인생을 맡기는 것은 선지자의 기백과 그 당당함으로 정면 승부하는 것이죠.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늘과 땅을 여는 그런 열쇠를 주셨다. 제자들에게도 주시고요.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바로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영적 권세를 허락하십니다. 우리 기도의 능력이 큽니다. 내가 커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크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그것을 믿고 타협하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정면 승부해야 합니다. 진실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이렇게 부족한 모습으로 두려워하면서 떨며 나갔을 때도 그의 기도를 통해서 아비멜렉의 그런 가족의 후손들이 생기는 길이 열리는데 정면 승부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큰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습니까? 창세기 20장 아브라함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그가 이미 선지자였음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오늘 우리도 하나님 주신 삶 선지자의 마음으로 담대하게 세상을 호령하면서 또 기도의 능력을 베풀면서 살아가는 은혜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